9월 19일 토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 신약 204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베드로가 루다에서 요바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은 베드로의 사역이라기보다 베드로를 사용하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고넬료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청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즉시 베드로의 기도의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했던 바로 그 시간에 그가 갑자기 시장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사람이 그렇죠. 가장 거룩하신 분 앞에서 가장 거룩하신 행위를 하다가도 우리의 연약함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길을 느꼈고 사람들에게 시장하다고 알렸고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황홀경에 빠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마도 환상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죠. 어떤 보자기에 짐승이 있고 기는 것들이 있고 날아다니는 것들이 쌓여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것들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걸 명령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면 주여라고 했으면 내가 잡아먹겠나이다 해야 맞지만 베드로의 정서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철저히 유대의 정결 율법을 지켜왔던 그였기 때문에 자신이 볼 때 정결하지 않은 것 이것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했죠. 내가 여태까지 속되거나 깨끗한 것을 먹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 앞에서 가장 거룩한 행위를 한다 하면서도 그 명령을 하시는 나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내 신념을 지키는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서도 내 신념을 지키려고 해요. 난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난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인지 신념인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코 신념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신념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나 대신 가장 부정한 자리에서 가장 부정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며 나 대신 죽으신 나의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그 나의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지, 내가 과거에 잘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전도자부터 설득이 돼야 돼요. 어쩌면 전도자부터 전도되어야 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도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내 속에 내 신념, 내 생각이 많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에니야를 부르실 때, 다비다를 살려내실 때와 달리 고넬료를 부르실 때는 베드로를 먼저 전도하시고 설득하시네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가장 거룩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자신이 율법을 이미 어긴 자리에 있습니다. 무두장이의 집 다락방, 유대인들이 절대 가서 안 되는 곳이 무두장이의 집이죠. 무두장이는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기는 아주 천한 직업, 당시 유대 율법상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죠. 그 무두장이 집의 다락방, 그 벗겨낸 가죽을, 피가 뚝뚝 흐르는 그 가죽을 올려놓고 말리는 장소예요. 이미 그 자신이 가장 부정한 장소에서 가장 거룩한 행위인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부정한 거 먹은 적 없다고, 내게 명령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도 난 결코 이 부정한 걸 못 먹겠다고 하는 이 베드로 말입니다. 베드로가 전도되어야 베드로가 전도자가 될 수 있죠.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애가 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현재 내 전도 대상자가 분명하게 있고 그에게 힘있게 전도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나는 교인인지는 몰라도 전도자,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 가장 부정한 장소인 십자가에서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나의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제2, 제3의 고넬료를 부르기 위해서는 내가 설득당한 베드로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교회 잘못 다니면 율법주의만 배워요. 내가 얼마나 금식했고, 내가 얼마나 철야했고, 내가 어떻게 헌신했고, 내가 어떻게 법을 지켰고,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혹 내 마음속에 내 의로, 율법주의로 가득 차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 의를 빼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한 것이 무엇이라고 조금 헌신해놓고 많이 헌신한 것처럼, 하고 싶어서 해놓고 주님 위해 한 것처럼, 명예를 얻었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얻은 것처럼 얼마나 속이며 율법주의에 빠지고 내 신념, 내 의에 빠져왔는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목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었어도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없는 이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이제 나를 설득하셔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믿고 감격하고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